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살다 시리즈 수요 우리 말씀 계속 산상수훈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팔복의 말씀 오늘까지 8번째 복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 적용의 말씀, 자,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으로 적용되는가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세 가지, 우리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되는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세상 나라에서 제자 하나님의 나라로, 율법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 왜곡된 복에서 온전한 복으로,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의 의미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지만 이것은 단지 마지막이 아니라 이 앞에 있던 모든 복이 총괄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있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8번째는 좀 적극적인, 좀 내 삶이 변화된 그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5장 10절에 8번째 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넘겨주시고요. 의를 위하여 함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박해,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아니죠. 이것은 고난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박해와 핍박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핍박받는 것이 복일까요? 아무도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았듯이 12제자 이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박해를 받아라, 핍박을 받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형통한 삶을 원하는데 핍박받는다, 고난받는다,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 핍박과 고난을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으니 복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복받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나님께 또 이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나는 복받았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니까 복받았다, 그런 고난과 핍박을 복의 어떠한 근원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있는 고난도 있다는 거죠. 내가 죄 짓고 내가 싸우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내 혈기 부리다가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핍박 고난 받는 자체가 있다고 해서 나는 복받았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혈기와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뭐 해야 될 고난이에요? 회개할 고난입니다.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함부로 행한 행동이나 말이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회개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울 때도 그렇지만 의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죠? 의의 반대말? 의라 그랬습니다. 의의 반대말은 의예요. 이 앞에 의는 하나님의 의고 뒤에 의는 자기 의죠. 로마서 10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그냥 무작정 내가 고난받고 박해받으니까 복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그 가운데 고난과 죄로 인한 그런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의를 위해서 나는 고난받았다고 말하는데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인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하시는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은 누구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까. 의를 위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이 나가 누구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우리가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12절에도 이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같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나 핍박,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약이다. 시간만 지나면 뭐 다 해결되고 다 잘 될 것이다. 근데 때로는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더 강박할 때가 있고요, 시간이 더 마음이 더 막 불안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약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뭐 흘러가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약이 아니라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바로 그것이 약이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박해도 똑같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는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는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같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은 선지자들도 그같이 주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팔복의 제일 마지막 이 복은 이 모든 앞에 있었던 7가지의 복의 단계적으로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 특별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모습이죠. 즉 심령의 가난함으로 철저하게 깨어진 자, 애통함의 주님을 만나는 자, 온유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 주의 양식을 먹는 자, 그 가운데 긍휼로 빚어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그럼 그러한 자들은 마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항상 청결함, 주님을 투영할 수 있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화평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그것이 박해와 핍박이라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 의를 위하여, 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즉 앞에 이 7가지의 복이 우리의 삶에 지금 쌓여간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 받아보셨어요? 핍박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내가 진짜 예수 믿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편안하고, 예수 믿고 나 즐겁고,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계획만 되는 것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안 될 때에 이제 그때 믿음이 판명되고 진짜 무슨 복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마카리오스, 주님을 위해 박해를 이겨낸 자요, 복 있는 자요, 그대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이겨낸 자이다 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을 받으니까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성,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은 복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런 걸 하니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주님을 위해 박해를 이겨낸 자여, 바로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복 있는 자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주님을 위해 박해를 이겨낸 자야. 우리 서로에게, 또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우리 옆에 계시면 같이 우리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주님을 위해 박해를 이겨낸 자요. 이제 마카리오스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스, 복받은 자요, 복 있는 자요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 복받는 자가 될까? 세 가지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인가? 첫 번째는 자기의 의로 말미암는 박해를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의로 말미암는 박해를 이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 말미암는 박해가 뭐예요? 죄죠. 죄.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핍박은 뭐냐면 우리의 안에 있는 죄, 우리의 삶으로 오는 죄로부터 오는 바로 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이것을 이겨내는 자, 복 있는 자이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 의가 강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못 이기고 자기 애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남을 힘들게 하고 자기 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자기 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죄의 근원이에요. 자기의, 교만이죠. 불순종이죠. 자기의. 하지만 참된 의를 발견한 자는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나를 지킨다는 것은 참된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지킨다고 하면 자존심 지키고, 내가 누군가 그러한 내 이 마음을 지키고, 내 의를 지키고, 내 이런 성격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자기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우리는 괴롭게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를 지킨다는 것은, 참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누구 안에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박해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계속 핍박이 오는 거예요. 내 본성, 내 죄의 본성으로 나는 계속 괴롭고, 나는 계속 불안하고, 나는 계속 내 죄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아는 자꾸 뭐예요? 네 자아를 지키라고 해요. 네 자아를 지키라. 그게 계속 내 안에서 싸움을 갖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 안 해요. 나를 지키려고 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해요. 나를 숨겨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죄를 안 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내 안에 자꾸 무엇이 생겨요? 박해와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 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점점 나에 대한 정죄가 있는데 이걸 숨기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어떤 자가 되라고요? 참된 의를 찾는 자가 돼서,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의를 위한 핍박, 박해와 핍박, 내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그거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죄와 핍박하고 죄의 박해를 이기고 그 죄의 핍박을 이기고 주께 나와서 참다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꼭 애벌레가 허물을 벗어서 나비가 되는 과정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뭐예요? 죄로 인한 괴로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아의 박해예요. 근데 이 박해와 핍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과정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 내 자아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진정한 참된 나를 찾아가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이 박해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다 뭐예요? 나 위해서. 예배 드릴 때에도 마음 불편한 거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 이런 말 싫은 거예요. 내 안에 막 박해와 핍박받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말, 그냥 평안한 말, 그냥 서로 위로하는 말. 그러니까 내 안은 그냥 불편한 거 싫어하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내 마음에 시험이나 갈등이 있으면 뭐예요? 아유, 이거 아닌가 보다. 교회가 왜 이래? 그러니까 또 다른 데 찾아가고 다른 데 찾아가고. 근데 또 다른 곳 가면 또 어때요? 또 여러분, 또 박해와 핍박을 만나게 돼요. 그럼 또 피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 뭐냐 하면 내 죄와 내 자아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만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뭐로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과의 딜해서 내 소원, 내 계획 이루는 어떠한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과의 다툼과 갈등,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과 뭔가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누구에도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왜 화평을 못 이루는가? 내 안에 화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화평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의 화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로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이상형, 내가 처음에 그렸던 배우자, 그 이상형은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상형은요, 그 사람의 반을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서투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도 해주고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하지만 우리가 말로 상처 주고 이 자존감을 막 우리 상처 주고 하면 여러분, 육적인 양식 다 소용없어요. 마음의 상처는요, 몸의 상처보다 100배 1000배의 더 큰 위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고 오래 가기 때문이고 그 죄의 근원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서투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남에게 좋은 조언을 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기보다 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숨겨지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정죄 비판한 이유가 율법을 아니까 내 죄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 않게 하려니까 더 큰, 더 부정한 사람들을 들춰내야 자기 죄가 숨겨지는 거죠. 예수님 그거 정확히 보시잖아요.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얼마나 거짓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한다는 첫 번째의 의를 위한 핍박과 이 박해는요, 뭐 다른 데서 오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핍박과 박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저부터 시작해서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셔야 돼요.
마음이 좀 찔리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뭐 내가 뭐 복 받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요 평생 뭐예요? 내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죄가 이렇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탁 마음에 이게 탁 들어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내 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구하려는 박해와 핍박,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복, 천국이 임해서 내가 영생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밖에 있는 것 같고 막 저 사람 나 상처 줬어, 핍박했어, 나한테 박해 줬어. 그러니까 나는 나 예수님. 근데 내 안은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상처 주고 내 안에는 막 무시하고. 뭐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막 정말 괴로워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로마서 7장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성인이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여러분 성경을 몇 권이나 썼어요.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정말 천국을 3층짜리 갔다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뭐 하나 은사 하나 얻었다고 해서 막 교만하고 무슨 뭐 하나 뭐 내가 고쳤다고 해서 교만하고. 그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만나면 내 안에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만날 수 있습니까? 내 이런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나오고 거듭남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 안에 그 죄의 그걸 통해서 나를 그 박해와 핍박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상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트랜스폼 됐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죽었으니, 그럼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예요? 사형, 내 죄가 사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내가 괴로웠던 그것이, 그 핍박과 박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즉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육체, 내 삶, 내 일상도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 그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를 위하여 내 안에 핍박과 박해, 이 죄를 죽이는,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마지막에 의를 위해, 첫 번째 의를 위해 핍박과 박해를 받는 내 안에 내 안에 자기의 의가 죽는 이것이 되려면 앞에 있는 7가지가 쭉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나는 깨어졌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파산 상태.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을 넣어야 돼요? 애통, 예수님의 눈물, 온유의 훈련, 내 입술의 온유, 마음의 온유, 일상의 온유, 그리고 매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7가지가 이루어지는 삶 속에 내가 정말 내 죄가 사해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의로 말미암는 박해를 이겨야 된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에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불의로 말미암는 박해를 이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그럴까요?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세상,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깨어진 불의의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세상, 죄로 인해서 깨어져 눈물로 애통하고 억압받고 정말 탄압받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earthly, worldly가 아니고요, world, 이것이 아니라 earth, 정말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왜 세상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13절에 악하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의, 불의, 거짓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의, 이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라 그러면 그냥 나쁜 사람, 그런 사람만 불인데요, 성경의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의가 불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왜요?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예언을 행하고 뭐 귀신을 쫓아도 불의를 행한 자라고 했죠. 왜요? 속였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위해서 한 것이고, 뭐 은사, 뭐 귀신 쫓고 하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교만하고 자기를 위하여 행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짓 속이는 자요, 너는 세상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제일 무섭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요. 보이스 피싱.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전화 와서 뭐 정부에서 전화 왔는데 this is government, 뭐 I need your 뭐 social security, 그러면 딱 끊으셔야 돼요. 왜요? 진짜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보이스피싱이 너무 무서운데요, 이 카카오톡으로 가족이라고 이제 오는 거예요. 엄마 뭐 핸드폰이 고장나서 고치고 있는데 내가 뭐 무슨 엄마 주민등록번호하고 뭐를 해서 지금 그래서 핸드폰을 뭐 해야 돼. 그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들은 마음이 참, 자녀 그러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때로는 이렇게 뭐 해외에서 여행을 왔는데 전화가 오거나 뭐 카카오톡이 오는 거예요. 엄마 여기 와서 뭐 내가 뭐 길거리를 건너가다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지금 감옥에 있어.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얼마 보내줘. 그럼 감옥에 있다는데, 해외여행 갔는데 감옥에 있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돈을 다 보내잖아요.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우리를 속이는 불의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3장 13절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4장 15절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된 것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쭉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단지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통독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앞뒤를 보셔야 되고 전체 글은 보셔야 되고 디모데후서, 디모데서, 신약 전체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건 속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안 속으려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평생 나오는데 성경도 한번 안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척, 교회 잘 나오는 척, 내가 일 잘하는 척 하는데 보면 어때요? 다 마음에 사탄이 마음 빼앗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 분별력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요? 따라해보세요. 속지 않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속지 않으려고 오늘 말씀을 배우고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의 음성 듣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 받을지어다. 저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이 불의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14절 15절을 앞으로 다시 적용하면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막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박해가 와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교회는 교회고 뭐 직장은 직장이지. 뭘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 뭘 그렇게 다 이렇게 손해 보면서 살아?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안에 뭐예요? 이 불의가 들어오고 가짜의가 들어와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는 의롭게 사는 것처럼 착하게 사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불의에 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사탄에게 빼앗겨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은 굿이라고 말해요. good, this is good, this is good, this is good 말해요. 그런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굿이 아니라 갓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기준들은요,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들은요, 때로는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변화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 세상의 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하나님께 주시는 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과 의도 있어요. 참 기독교적인 그러한 그러한 문화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를 보세요. 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인간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람이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아래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인본주의, 인간이 근원이 되는 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평하고 평등해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가 여러분 사람 위주의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개인을 중요시하지만 개인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물질이 필요해요. 교회도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후원하려면 우리가 또 인적인 또 우리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물질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으려면 성경적인 세계관, Biblical worldview, 우리의 성경적인 세계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우리의 삶 속에 죽음관까지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세속적이고 불의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직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이 있어요. 아니 다 정직해서 어떻게 살아? 여기는 조금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불이 우리 속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돈만 있으면 산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도박을 하건 사기를 치건 잘못된 일을 하든 돈만 있으면, 인기만 있으면 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문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계관 이런 것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삶 속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와 핍박이 오면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 예수님 뭐 내가 축복받아야지, 뭐 다 잘 돼야지. 그러면서 핍박과 박해를 거절하지 않고 핍박과 박해를 이겨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힘들지만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핍박과 박해와 손해를 본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섬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섬기는 연습이 참 중요해요. 왜요? 섬길 때에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손해보는 일도 있고 내 것을 좀 나눠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곳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속적인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겨나가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진짜 더 깊은 기도, 더 큰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될까요?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예요. 정말 우리 어르신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20년, 3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미국, 한국도 그렇지만요. 기독교적인 문화였잖아요. 정말 여러분 30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요, 아이들 학교에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학교에서 꼭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펀더멘털한 그 보수적인 이런 건 우리가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 십계명, 하나님이란 말도 할 수 없고, 아니 다른 종교의 하나님은 하도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크리스찬이티 갖고 오면은 거기 막 뭐라 그러고 이제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다음 세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 어떨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떨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례를 안 들더라도 정말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가정의 또 신앙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정말 세워져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가 교회 가라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This is my church. I want to be a leader of this church.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고 나는 주님의 주인의식을 갖고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 예수 교회가 되고 이런 주체적인 세대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이게 성경적인 다음 세대의 가장 첫 번째 기초적인 가장 시작입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선교, 부모님들이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면 너희 선교적 이거다라는 게 아니고요. 주체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그것이 선교적 다음 세대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 그런 신앙의 연습을 스스로 하도록 하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은 똑똑합니다. 진짜 똑똑해요. 뭐가 맞고 뭐가 그른지를 알게 돼요. 지금은 한쪽에만 많이 치우쳐 있어요. 저도 회개하지만. 근데 이것이 여러분 너무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밸런스가 맞춰지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특별히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요, 뿌리가 있어요. 야곱 같은 뿌리가 있습니다. 아멘? 야곱 같은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정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 다니엘과 같은, 니에미야 같은, 에스겔 같은, 에스더와 같은, 아멘이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요, 아멘, 만들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지금 불의의 세상에서, 정말 속이는 세상에서, 이 세속의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기독교적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적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와 후원과 또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불의의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이겨나가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열리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팔복의 마지막 영안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의로 말미암는 박해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기 의를 버리고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듭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속적이고 불의의 땅에서 박해와 핍박을 이겨나갈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때에
사탄의 의로, 사탄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박해를 이겨나가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듣기에 좋으시건 듣기에 싫으시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구약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쓰여진 예수님 승천 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의 때이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정확히 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믿음을 배우고 초대교회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믿음은 즉 마지막 때의 믿음인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의 믿음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도 마지막 때였지만 그때에 있었던 핍박과 박해,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올 사탄의 세력의 핍박과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본받아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구하면서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면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의가 죽어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되는데 무슨 사탄입니까? 내 안에 사탄이 가득한데. 그리고 내 살아가는 땅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세속의 땅에서 우리가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그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내 손에 시험을 이기고 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탄의 세력,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한 그 마지막 때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믿음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핍박받고 박해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말씀은 기뻐하면서입니다. 기뻐하면서. 능력과 박해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능력과 이 핍박을, 아니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맷집이 좋고 군대 말로 아무리 짬밥이 많이 있어도 맞는 건 아픈데 어떻게 이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기쁨은 기준의 문제다. 기쁨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요. 그런데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그들의 기쁨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죽어봐, 죽여봐, 난 갈 곳 있어, 이거죠. 나 갈 곳 있어. 무서운 겁니다. 나 하나님 갈 곳 있어. 무서운 겁니다. 너희들 나중에 see you later 두고 보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영안이 열려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가 오시는 그때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소망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능력과 박해가 오는 거 아프죠. 아픈데 그것을 견뎌나갈 때 뭐가 있어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일을 할 때 보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사람의 상급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원하면, 그거 받으면요 이미 내 상급 끝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칭찬이 오면 겸손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렇지만 나의 칭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프지만,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만 기준이 하늘에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5장 12절에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같이라는 말이요, 아까
이 선지자들이 받았던 박해와 핍박이기도 하지만 이같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핍박과 박해 중에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이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박해를 이겼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은 뭐가 문제라고요? 기준의 문제라 그랬어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쾌락이나 재미가 아니에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견디는 힘이라는 거예요. 즉 보람이라는 거예요. 핍박과 지금 이 박해를 이겨나가는데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도를 받는데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이 땅이든지 정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늘을 보시고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핍박과 박해 어려우시죠? 그럼요.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도 너무 어려웠죠. 모세도 너무 어려웠어요. 다윗도 어려웠고 스데반 집사님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들이 하늘을 볼 때 누구를 봤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병들고 나도 3번 이상 내 병을 가져가 달라고, 내 가시를 가져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예수를 바라보니 믿음이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의 그 임재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세력,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박해와 핍박을 이기시며 내 안에 자기가 죽고 예수의 의로 세상의 불의를 이기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서 천국 가는 인생, 천국 사는 인생, 부활로 주님과 연합하는 팔복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의로 말미암는 박해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로 말미암는 박해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의와 세력으로 말미암는 박해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마카리오스요. 마카리오스, 주님을 위해 박해를 이긴 천국의 복된 자요. 박해를 이긴 천국의 복된 자요.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